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행동하기를 원하실 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냥 귓가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새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앙망하고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믿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명사는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라는 말은 거의 모든 추상명사들이 그렇겠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의미이고,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 말의 의미가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아마 사랑에 대한 정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숫자만큼 그렇게 많은 정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에서부터 아니면 개인의 그 각자의 그 이해에서부터 사랑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규정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라는 단어 역시도 추상명사라서 그 의미가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혹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경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지나치게 획일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말하면 마치 어떤 한 가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성경을 보아도 성경에서도 이 믿음에 대한 정의 아니면 믿음의 그 의미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잘 살펴볼 수 있는 건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을 가리키고 그 확신에 반대되는 것이 의심이 되겠죠.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그 차이가 그 안에서는 아주 더 현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반대말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약속을 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의 차이를 히브리서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것,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적 행위입니다. 행위 혹은 자기의 공로를 이야기하죠. 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나 아니면은 내가 한 그러한 영적인 공로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로마서를 보면 믿음이 아닌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야고보서만 넘어가 보더라도 그냥 믿음의 반대말이 행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들에겐 조금 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끝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이 믿음이 구원을 받게 만드는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을 받도록 만드는 그 조건에 이르는 통로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만하게 만드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인데, 그 순종에 이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순종에 이르는 길이 믿음일 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옷을 우리의 옷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받으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를 보시는 것이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옷을 입겠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조차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종의 행위가 된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의 공로와 공적을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신 것은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 공로나 내 행적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믿음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서로 정죄하려는 듯한 그러한 인상도 우리가 받기는 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성경에서 그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획일화된 의미에서만 사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어떤 그 모호함과 그리고 그 분명한 확실성 사이의 긴장을 현대 교인들은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그 모호함과 확신 사이의 역설적 긴장을 잘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자주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상정을 설명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자들로서도 당황하고 아버지로서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당황했던 이유는 12사도가 전도를 나갔을 때 70인의 그 전도인들이 전도를 나갔을 때 그들은 그 전도하는 중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경험이 있었던 그들로서는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굉장히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 왜 이렇게 소란스러냐고 물으셨고 그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많이 아파서 귀신이 걸려서 귀신이 자꾸만 그를 해하려고 해서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을꼬. 주님께서 탄식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세대여라고 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책망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묘사일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거품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적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버지가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꾸만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무엇이든지 할 만하시거든. 바꿔서 얘기하면 혹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버지가 크게 소리를 질러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 아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가 말했던 것이 하나님 이건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이미 벌써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실패와 실망이 역력했던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혹시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한 불신과 의심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이지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하면서도 마음속에 항상 혹 안 되더라도 크게 상처받지 않기 위한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 맡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제 경우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에 있는 일들이나 제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제가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남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과 같이 가깝게 지내기는 하는데 그런데 다른 제 사람들에게 제 온전히 그를 사랑해서 제 마음을 다 쏟아넣지는 못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지금 고백이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저희 교인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사랑했고 교인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가 마음을 다 쏟아서 저희 교인들을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혹시 다 줬다가 상처받을까 봐. 그랬다가 혹시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이긴 했는데 저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더니 제가 미시간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 정신과 의사였던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저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래요. 목사님은 교인들이 오면 그 교인들과 함께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죠. 그래요.
그렇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다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면 한 번도 연락 안 하죠. 그래요. 그렇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고. 나는 있을 땐 잘하지만 떠나면 연락 안 합니다. 연락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목사님이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항상 레저베이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온전히 내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다가 혹이라도 상처를 크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정중한 예의를 갖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정말 간절하게 원하지만 제가 피해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하지만 이기적으로 나만 편하자고 선생님을 어렵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괜찮으시다면 하면 정중한 예의의 표현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이런 것들이 짐작이 간다면 이 사람의 경우는 불신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의심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느닷없이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치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혹시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께서 마음이 상하셨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가 그 갈급함 때문에 혹이라도 자기의 그 부족함이 예수님의 능력과 아들이 고침받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였을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I believe, so help my unbelief. 자, 여러분, 믿는단 말입니까? 안 믿는단 말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I believe, so help my unbelief. 분명히 믿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걸 내가 뭘 하든지 주님을 의지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될 일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Help my unbelief. 저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긴장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는다는 고백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해요.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의도에서 하신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보거나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도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면 반드시 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닐 텐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마치 어떤 확신 있는 믿음이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언제나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모호한 긴장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아니면 무조건 믿어? 그냥 의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질문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역설적 긴장을 우리가 늦추거나 아니면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빌립보서에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마치 바울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 능력 주신 자를 믿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합리적인 의심은 굉장히 건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의심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의심 없이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냥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면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그래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소망교회를 2021년까지 12월까지 2,000명 교인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당연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금년이 가기 전에 2,000명 교인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소망교회를 뉴저지,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비록 공부를 잘 못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그 아이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박나서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형통해서 부자가 되고 큰 집에서 넉넉하게 떵떵거리며 살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합리적 의심은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믿지만 하실까 하는 것에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은 당연한 겁니다. 과연 그게 합당한 걸까? 한소망교회가 2,000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 그렇게 되겠어?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야단 맞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못 하시겠느냐고. 그러면 괜히 주눅이 들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사실은 더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를 묻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믿음의 종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분명히 된다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그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거기에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지? 하는 이 말은 당연한 말이에요.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당연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했던 그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신 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지금 내게 능력 주시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아니면은 내가 그야말로 선포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취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의 의미는, 이건 단순히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태에 지극히 만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 그가 그 두려움,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가 심한 병에 걸려 있을 때에도 그는 굉장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우리 정 목사님은 한소망교회 딱 요만큼이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크지 않기를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교인들 지금이 딱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컴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요만큼만 주세요. 이 정도면 난 만족합니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 성적이 지금 CD를 쭉 깔고 있는데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C면 어떻고 D면 어때? 그러세요? 조금만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죠. 지금보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죠. 지금보다 인컴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죠. 저도 제 소셜 시큐리티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몇백 불만 더 많아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제 상태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더 또 이 음식을 조절하기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내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설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감옥에서 그냥 데려가셔서 로마에서 전도도 한번 못 해보고 데려간다 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하여금 그와 함께 하게 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자족이지 그냥 상태에 대한 만족이 자족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믿음을 말할 때 이건 믿음의 종류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믿음의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인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고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난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일종의 자기의 오피니언이에요. 이것을 일반 우리 사회에서는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누군가가 지적으로 동의를 해주기만 하면 그러면 지적 동의에 의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까? 예,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내가 동의하겠다는 뜻이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동의를 했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지적인 요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지적인 요소만을 얘기해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절묘하고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러면 창조주가 있다고 믿고 있네요.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 잘 아시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아느냐? 잘 아는도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마귀도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인정한 존재는 마귀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계셨는데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도대체 이게 왜 유혹이고 이게 왜 시험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유혹입니까? 주님이 40일 금식하기로 하셨는데 38일째 되는 날 마귀가 찾아와서 배고프지? 이 돌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봐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러면 그거 유혹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은 예수님이 금식 끝난 후에 한 시험입니다. 40일 금식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떠난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고 했는데 주님은 마귀 가자마자 드셨어요. 그러면 만들어 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유혹이죠? 이해가 안 돼요. 만드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어떤 분은 말씀하세요. 그건 마귀가 말했기 때문에. 마귀가 한 말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라서 마귀가 한 말이라서 주님께서 거절하셨다고 얘기해요.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근데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아니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마귀의 부하가 되나요? 그렇게 해서 마귀의 부하가 되는 건가요? 옛날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저희 초등학생 때 저희 친구들이 뭐 묻었네 그래요. 어디? 나한테 인사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부하야. 내가 언제 자기한테 인사했어요? 그냥 뭐 묻었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고개 숙였다고 나보고 인사했다 그래요. 그러면 초등학생 때는 그게 억울해가지고 내가 인사를 하고 그게 부하가 됐다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뭐 묻었네 절대로 안 쳐다보죠. 쳐다보면 내려다보면 그러면 부하가 된 것처럼 여겨지니까 뭐 그런 건가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돌을 떡덩이 되게 드셨어요. 마귀가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내 부하네. 그러면 주님께서 막 억울해하시고 뭐 이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Sure.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신 거예요. 자, 먹었다. 마귀가 뭐라 할까요? You must b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왜 유혹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가운데 계세요. 영광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계시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고난의 길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면서 대답을 계속해서 사람이라는 말을 쓰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마귀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똑같은 말을 베드로도 한 적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고난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왜요? 적어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구원을 받았나요?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제일 먼저 인정했어요. 인정한다는 것, 그래서 동의한다는 건 믿음에 있어서 첫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도 그렇고 세례를 줄 때도 그렇고 자꾸만 이 동의를 받아내려고만 애를 써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라니까 just say yes. Say yes. Then you'll have eternal life. Say yes. yes라고만 말하세요.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yes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지적인 동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지나치게 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믿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아요.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UFO를 믿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저는 UFO를 믿는다고 청년들에게 대답하죠. 난 믿지.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가 사진에 찍혔으니까 어딘가 있겠지. 그게 무슨 비행기인지 모르고 외계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난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뭐 UFO는 있다고 생각해. 저는 UFO가 있다고 믿지만 그것이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비행물체를 사진을 찍어서 그 비행물체를 누군가가 봤다고 말한다면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UFO를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한 번도 저는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며 UFO를 찾아본 적도 없고 UFO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가를 걱정해 본 적도 없었고 아니면은 제가 어떤 책에서 UFO에 관한 기사를 보면 관심 있게 읽어본 적도 없어요. UFO라는 것이 있겠다라고 하는 저의 의견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지 아세요? 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 그냥 그 오피니언은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구제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그렇게 그냥 동의만 해주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공짜로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 없이 그냥 내가 이제는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 없이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동의했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말을 해서 세례를 받았고 천국 가는 입장권을 받아서 뒷주머니에 차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없어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진짜 천국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짜잔 저도 세례 받았어요. You know what? I said yes.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의 피상화 아주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오늘날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많은 교인들이 이름만 교인인 신자라고 부르지만 나미널한 이름 그 교인들 이름만 신자이고 동의는 했지만 그것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또 두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의미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종의 확신입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일에 확신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교회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인들의 삶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큰 교회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컴에 아니 우리 헌금에 그렇게 큰 교회당을 짓는 것이 너무 무리가 아닐까요? 라고 말하면 야단 맞아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하나님이 그거 못하셔? 아니 하나님께서 뭐 500만 불짜리 교회당을 못 지으시겠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하는 말이 없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원하실까에 대한 자신이 없을 뿐이에요. 따라서 이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희가 1월 달에 텍사스로 이사를 갔는데요. 사실 이사를 가면서 저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모아놓은 책들이 있어요. 저는 책들을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제가 모은 그 책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책들을 다 집에 소장하고 지내려면 집이 조금 커야 돼요. 방이 책을 다 넣을 만한 그러한 방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을 구하면서 방이 좀 큰 방이 있는 조금 큰 집을 사자고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그건 너무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하는가 하면, 여보, 당신 그 책 읽어? 그래요. 읽었지? 그런데 지금도 또 읽을 것 같아? 안 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그렇게 모아두려는 것도 자기 성취고 자기 애인데, 책을 제대로 쓰고 싶으면 그러면 책을 그렇게 집에 두지 말고 그 공부하려는 젊은 목사들이나 후배들한테 좀 나눠주자 그래요. 그리고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가 없죠. 큰 집으로 가야지. 아니야, 분명히 큰 집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가 그동안에도 열심히 또 목회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그 정도 못 해주시겠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형편은 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조금 더 큰 집, 무리해서도 큰 집으로 가자.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은퇴한 목사가 큰 집에 사는 건 죄야. 조금 이 심플 라이프를 이제 앞으로 살도록 해야 되고, 책도 다 나눠주고 조그만 집으로 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너무 확신 있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걸까요? 제 아내 믿음이 더 좋습니까? 제 믿음이 더 좋습니까? 둘 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애석하게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확신이라고 말을 할 때는 누군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괜히 사람들이 주눅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합리적 의심은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에 대한 의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로마서 14장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유일하게 믿음이 약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1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로마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는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아니면 음식들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좀 있었어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평생 그런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들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자유함을 얻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는 게 찜찜하단 말이에요. 평생을 고기를 먹었던 이방인들, 시장에 가면은 그냥 널려 있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축제가 끝나고 나면 시장에 와서 다 음식을 파는데 그걸 사다가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린도서에서 그들에게 하는 말의 대답의 결론은 뭐냐면 먹어도 된다예요. 우상이 뭐냐? 돌, 나무인데 돌이나 나무 앞에 놓고 절을 했다고 음식이 부정해지겠느냐? 그건 그냥 마음의 양심의 문제이니까 시장에 가거든 이게 제물이었느냐 아니냐 묻지 말고 먹으라. 물으면 양심에 자꾸 걸릴 테니까
그러나 음식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 먹어도 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재물이 같다고 해서 음식이 부정해지지 않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우상이라는 게 결국은 나무와 돌뿐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겠는데 먹자니까 찜찜해요. 내 경건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동의를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실제로는 나는 그게 먹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음식을 먹는 일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할 뿐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기를 먹었을까요? 고린도서의 그 바울이 한 고백을 보면 제가 짐작하기에는 바울은 고기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 음식을 먹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하다는 말의 의미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옛날 NIV 성경에서는 그래서 confidence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형제가 어느 자매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자매를 자기에게 달라고, 자매와 결혼하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 여인은 네 거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는 담대하게 그 여인과 찾아가서 이 사랑을 고백하고 혼인하라. 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결혼하래. 이 자매가 만일 마음에 자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거부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에게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어요. 만일 너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나에게도 알려주셨을 거야. 너에게만 말해주셨다는 건 그것은 네가 틀렸다는 뜻이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스토커라 그래요. 된다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도 저는 그걸 책망으로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합리적 의심은 언제나 괜찮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없네요. 그 말이 왜 틀려요?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 없다고 야단 맞죠.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된다, 믿는다 말해야 되는 이 애석한 상황.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제가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도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서 갖는 확신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맡김, 붙듦, 온전히 맡겨드림. 믿음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확신에 머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만들 때는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 신뢰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신뢰란 그것을 맡긴다는 말인데, 조금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좀 진부해 하더라도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많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절벽에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밧줄을 하나 붙들고 매달려 있어요. 그 밧줄을 붙들고 매달려 있는데 아주 바등바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말해요. 이 밧줄이 곧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밧줄이 곧 끊어질 건데 그 끊어지면 당신 떨어져서 죽으니까 내가 주는 새 밧줄을 잡으라라고 새 밧줄을 내려주었어요. 새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새 밧줄을, 이 줄을 잡으면 살고 지금 그 줄을 잡고 있으면 죽는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그 약속의 말을 믿고 지금 잡고 있는 줄을 놓고
세 줄을 잡는 것, 그래야 그게 신뢰예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요, 지금 끊어진다고 말하는 그 끊어지는 밧줄을 붙들고 이 줄을 잡으면 그 줄은 끊어져요, 이 줄을 잡아야 살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줄을 잡으면 살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저 줄을 잡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줄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줄 붙들고 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동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줄 놔야죠. 그리고 저 줄을 붙잡아야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인격을 갖추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줄 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잡으세요. 그 줄만 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한 번도 이 줄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줄을 놓으면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이 줄로 결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이 줄로 결정을 해서 그 줄을 붙들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멘이라고 했으니까, 저 줄이 살려준다고 말했으니까 그냥 동의는 하면서도 이 줄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라면 믿음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것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죄송하고 외람된 고백이긴 하지만 한국에 있는 저희 친구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너무 친하니까 저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자기 교회 목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을 할 때마다 자기는 귀를 닫고 눈을 감는데요. 그 이유가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돈 무지무지 좋아해. 자기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교인들에게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면서 교인들에게 돈이 행복을 주는 거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그냥 눈을 감는다 그래요. 이게 세상이 우리 교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보고요, 지금도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교회가 욕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 죄송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교인들이 다른 그 비교인들보다 못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양심적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착해요. 우리 아이들을 봐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보다는 더 인사를 잘해요. 세상보다 조금 나은데 왜 욕을 먹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는 교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다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너희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다를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니? 그게 아픈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요. 제가 만났던 몇 명의 청년들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경쟁이 심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렇게 치열한 경쟁 가운데 정말 살 맛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버겁게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왔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 뭐 할 줄 아는데? 너 무슨 차 타는데? 너 어느 학교 나왔는데? 너무 그게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왔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 목사님,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요. 교회도 똑같이 나보고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물어보고 무슨 차 타느냐고 물어보고 그걸로 나를 판단하더라고요.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행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돈이 인간에게 주는 궁극적 행복이 아니라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라고 말하면 그걸 믿고 돈이 없지만 만족하려고 하고 자족하려고 하고 돈이 많지만 겸손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과 그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냥 천국 가는 입장권은 내가 받았으니까 난 믿는다는 고백 한마디만 했으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문제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만났던 많은 교인들도 그렇고 자주 저에게 묻는 질문이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믿음이 약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좀 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발상 자체가 그 힘을 추구하고 있는 원죄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항상 즐겁고 선교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서 늘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그 재물에 그러한 유혹이 오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도 않고 눈도 끔뻑거리지 않을 수 있는 이 경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는 그렇겠죠. 주님, 저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어떤 키를 넘는 그러한 그 시련이 오더라도 주님, 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저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기 정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뭐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맨날 저렇게 근심이 얼굴에 가득한지, 뭘 저렇게 힘들게 목회한다고 저렇게 쩔쩔매고 있는지, 그냥 주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왜 저러고 살고 있는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게 원죄라고 생각했어요. 어제 제가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주 어릴 적에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그게 아마 생존 본능일 것 같아요. 아주 어릴 적부터요. 저는 제가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절대로 나는 제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희 어머님도 저를 굉장히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저는 약하지만 그렇지만 강해야 한다는 이 강박이 너무 강했고 강하지 못하다면 강하게라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약하게 보이는 순간에 무시를 당한다. 내 장애 때문에 내가 약해 보이는 순간에 사람들은 나를 누를 것이고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제가 길거리에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손을 내밉니다. 일으켜 주려고. 그때 저는 굉장한 수치를 느꼈어요. 제가 제일 싫은 게 제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겠다고 오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제가 좋아했던 사람은 제가 넘어지면 옆에서 낄낄거리고 웃는 사람이에요.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바보처럼 왜 넘어졌어? 그 말은 저의 약함을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편해요.
마치 자기들은 안 넘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넘어진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마음이 아프고, 중학생 때 저는 한 20분을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걸어서 제가 통학을 했는데 가방이 그때 좀 무거워요. 근데 가방을 들고 가면 저는 한 번도 지름길인 그 큰 길로 걸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경우에 뒷길로 다녔습니다. 친구 만날까 봐, 친구가 가방 들어다 준다 그럴까 봐. 그렇게 말하면 제 약함이 걸린 것 같아서, 드러난 것 같아서, 크게 싫어서 어떻게든지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남들보다 더 웃기려고 했고, 남들보다 더 소셜하려고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제가 항상 사회를 보고, 사람들이 모이면 제가 거기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쓸쓸함과 외로움에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도 나는 강해야 됐어요. 그래서 강하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제가 했던 기도,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저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저 정말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을 가지고는 목회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신유 집회, 미국 교회에서 하는 신유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직접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뜻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겠다입니다. 난 널 강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I a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너는 나 없이는 못 살 거야. 제가 강하기를 원했던 것은 독립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할 수 있는 당연한 기도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저 혼자 좀 알아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것이었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넌 나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진정한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토로 디펜던스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면 할수록, 정말 하면 할수록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매일매일 흔들리는 사람, 매일매일 흔들리지만 나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힘을 붙들고 그냥 살아내야 하는 사람. 강한 믿음이요? 전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번 강한 믿음을 가지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만, 믿음 안에서 강하라. Be strong in the faith. 그 믿음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강함 되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이제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시는 중에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가 흔들리고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요. 거기에 제자들이 그 물을 퍼내기 위해서 진땀을 흘리면서 막 그 두려움 가운데 막 배를 제대로 균형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막 배에 물이 막 들어오는데도 주님은 깊은 잠이 드셨어요. 참 드셨겠죠. 아니면 뭐 주무시는 척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말해요. 주님,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제자들이 왜 주님을 깨웠을까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비가 오는데, 그리고 물이 막 배로 들어오는데 왜 주님을 깨웠을까요? 주님은 목수이고 자기들은 어부예요. 그러면 주님께 뭘 기대했을까요?
주님께 뭘 기대한 건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혼자 자고 있는 주님이 좀 얄미웠을까요? 주님도 뭐 좀 해서요. 왜 이렇게 자꾸 주무세요? 뭘 좀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주님을 깨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들이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좀 신랄하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은 이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십니까? 주님이 만일 책망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주님은 뭘 기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그 고난 가운데 바람이 불고 있는데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는데 물이 막 그 뱃속으로 들어오고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뭘 하면 될까요? 그런 가운데도 나는 두려움 없네 찬송 부르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 돛대를 붙들고 아니면 난간을 붙들고 그냥 믿음으로 꼭 참으면서 주님을 절대로 깨우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타면서 고난도 내게는 유익이라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흔들거릴 때마다 재밌다 뭐 이러기를 기대하시는 걸까요? 뭘 기대하는 거죠?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가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주님을 깨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책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묘사일 뿐이에요. 우리는 바람이 불면 무서워요. 우리는 태풍이 일어나면 무서워요.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이나 두렵고 떨린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 깨워야죠. 당연히 주님을 깨워야죠. 나는 괜찮습니다. 저는 절대로 괜찮습니다. 저는 문제 없습니다. 주님 그냥 곤히 주무세요 하고 그냥 붙들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심 없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누구이간데 바람도 파도도 그에게 순종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바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죠. 연약하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제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두렵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전화 한 통화에 아니면 그냥 내가 믿었던 사람이 했던 그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고 분노와 그리고 그 상심과 깊은 상처 때문에 못 견디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틀림없이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강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깨우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괜찮습니다. 전 문제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꼭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가 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하면 책망으로 들을 것이 아닐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믿으면 뭐든지 다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붙들라. 이게 믿음의 삶의 여정인 거죠.
믿음이 좋다는 말로 허세를 떨며 마치 자기는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강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제일 그런 죄를 많이 범하겠지만 그런 강함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서도 흔들리고 비난과 책망 앞에서도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그냥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 또는 주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러한 말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마치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과 그리고 그 vulnerable한 그 상황에서 나는 약하지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삽니다. 주님 없이는 저 못 삽니다. 날마다 주님의 품을 찾고 날마다 주님을 깨우며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믿음의 상태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를 붙들게 만들어주면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제가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2, 3분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에게 말씀하실 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 상담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그런데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 거라면, 힘든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신뢰하며 사는데, 그런데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모습 때문에, 자기의 모습 때문에 막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믿음이, 고백이 떠올랐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닐까요? 한번 하나님 앞에 너무 강하려고만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강하다는 착각 속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에서 이 비슷한 고백을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난 믿음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 잠깐만 이 고백의 기도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한번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이번에는 담대하겠다 하는데도 바람만 일어나면 흔들립니다. 이제는 내가 웬만큼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비난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 실패에도 마치 제 인생은 다 무너져 내린 것처럼 밖에 여겨지지 않는 저희들의 이 나약함과 연약함,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를 신뢰하오니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보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한마디의 비방에 무너져버리고 갑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 치솟아 오를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한 건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